우리 마가복음 이제 10장 46절부터 쭉 읽었는데, 여기에 이제 인물이 예수님과 바디메오, 그리고 이제 이 군중들, 대중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디메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바자가 붙으면 뭐뭐의 아들이란 뜻이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 할 때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 여기 본문 속에서는 이 특이하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란 뜻도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특이하죠.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 바디메오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당연히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디메오란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뭐 유명한지 아닌지는 모르죠. 아니면 또 정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 본명이 바디메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러니까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 뜻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이름일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갑니다. 그냥 지나친 거겠죠.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요. 그 본문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저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를 스쳐가듯이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혹자는 여리고가 두 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뭔지는 모릅니다. 벌써 2000년 전 이야기라. 그래서 여리고가 원래 우리 저기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여리고 있고, 또 헤롯이 건축한 여리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 여리고를 지나갔다가 신 여리고를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스치다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여리고, 그 위에, 그 밑에 저기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요단강을 따라서 난 길로 쭉 따라가다 보면 여리고를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그리고 예수님도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가다가 여리고를 지나친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유월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도중에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로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적인 결함은 보통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트라우마도 사실은요, 형편이 좋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죠? 형편이 다급하면요, 트라우마가 뭐가 없어요. 살기 바쁩니다. 이 바디메오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육체적인 결함은 그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냥 거지가 된 게 아닌가요? 내가 맹인됨을 한탄하는 뭐 그런 어떤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일단 살아야죠. 살기 위해서 거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는 복지 환경도 없었고,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는 한은 맹인이 가질 만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맹인은 일자리가 없는 이런 어떤 맹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구걸밖에 없었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 이상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어떤 지역에서 거지들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지들은 또 되게 불구입니다. 불구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꽤 있었을 거로 생각되는데, 그 말은 이 바디메오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서 두 명의 맹인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소리를 잘 들었겠죠. 바디메오가 들었던 것은 자신이 지금 이 구걸하는 그 근처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거지가 있으면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상관없이 우리끼리 대화를 하는 거죠. 거지 바디메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앞에서 이야기하는 구걸하면서 있는 장소에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할 일이 구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심심하면 못 견딥니다. 저도 지금 심심한 걸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든지 기도하든지 뭐 이런 어떤 일거리를 찾아야 돼요.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바디메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구걸하면서 심심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누구? 예수죠. 예수. 가장 핫한 인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여리고라는 어떤 통로에 있는 교통의 요지에 있는 그런 장소에 살면서 구걸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비난도 들었을 거고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얼마나 많은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는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다가 여리고에 들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림, 그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들, 아마 예수님보다 먼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예수님에게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맹인이라서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아무런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맹인인데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예수에 대한 어떤 갈망을 키웠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바디메오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사람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바로 그때 그의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의 귀는 굉장히 맹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을 겁니다. 이 민감했던 바디메오의 귀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지나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도 참 재미있는데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지. 사실 그 앞 구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로 앞 구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라서 예수님의 출신을 고향으로 구분한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 여기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끔 보면 이제 귀신내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신.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소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그냥 예수가 아니고 구세주 예수인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러 온 예수예요. 메시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로서 지금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소서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 부른 거죠. 그래서 이 짧은 글 속에도 보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생각을 하고 들으면요. 이 짧은 구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소서 이 구절에 이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보여줘요. 이 사회가 비정하죠. 그죠? 우리 사회도 보면 참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비정하다,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가 기도를 하던데 화염병도 시위대가 던졌죠. 시위대가 던졌는데 뉴스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교회에서 던진 걸로 나와요. 교회에서 자기 차를 불태웁니까? 차가 불이 타가지고 지금 뭐 다 그래 되는데 자기 차를 불태우는 인간이 있습니까?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자기 차를 그렇게 불에 태웁니까? 참 뉴스의 기자들이 정말 저는 원래부터 벌써 한 30년 전부터 한 40년 전부터죠. 한 37, 8년 전부터 기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진짜 마음이 확 돌아서더라고요. 지저스 웨이브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이 계시는데 북한 선교하시다가 이 나라가 도대체 너무너무 이상하게 돼간다 해서 북한 선교하시다가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기자 출신이라고 해요. 근데 왜 기자를 안 했는가 하면 기자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해서 기자 생활을 접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같은 기자 출신인데도 기자가 너무 악하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기자 생활을 그만 접었다. 그 말을 요즘에 굉장히 체감을 합니다. 사회가 비정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회가 비정합니다. 대답들 안 합니까? 사회가 비정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를 제자들을 보내면서 1위대 가운데 보낸다. 사회가 뭐와 같다고요? 1위대 같은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이렇게 뭉치지만 다른 건 다 잡아먹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잡아먹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이 따뜻함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따뜻함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가 비정한 이 불쌍한 맹인거지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위로하고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예수님께 전하마.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이 주목받고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역시 그랬어요.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눈이 안 보이는 맹인에다가 재산도 없는 돈도 백도 없는 그런 구걸하는 거지고 구걸 어떤 생활을 통해서 옷도 굉장히 더러워져 있을 거고 외모도 굉장히 형편없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호감받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의 상황이 사람들의 호감을 이끌어낸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쁜 거 좋아하잖아요. 멋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들어오는데 우리 김수인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젊게 보인다고 그래요. 젊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외모를 가지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그래서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꾸짖는다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 각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원문에는 미완료 각오라도 끝나지 않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꾸짖은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욕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하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또 의미하는 거는 반대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디메오도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으니까 계속 꾸짖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으니까 계속 꾸짖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시 누가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강한 놈이 이기고 독한 놈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독하게 하셔야 돼요. 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독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는다는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용한데 꾸짖지는 않거든요. 조용한데 잠잠하라고 그러진 않거든요.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조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바디메오를 이렇게 간절하게 했을까?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되지만은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세요.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세상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말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굳세게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가 명인으로서 살아가는 서러움과 고통은 누군가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요. 그의 부모도요. 내 생각에 바디메오만 보면 화났을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이 이거 지금 이게 눈먼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내 평생에 고생을 시키는구나. 나가서 거지 생활을 해라. 부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을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것도 명인이면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이 장애를 가져도요. 나는 한 30년 전에, 한 7, 8년 동안 명인 목사님 후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명인에 대해서 사지 멀쩡하길래, 그 멀쩡한 사람이 뭐 그러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7장이더라고요. 7장이에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게 최고의 장애 등급이에요. 최고의. 그런데 그 고통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도 후원을 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한 7, 8년 후원을 하고 나서야, 야, 진짜 눈이 안 보이는 고통이 정말 힘든 거구나. 그 누구도 명인이었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통을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바디메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남몰래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인정해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그 간절함과 그 고통, 내 고민 속에 있는 그 간절함과 그 고통은 오직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주님께 능력 얻으시고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지해서 내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응답받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바디메오가 걸었던 길을 걷길 원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바디메오처럼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비난을 신경 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 중에서 유일하게 찾아온 기회 아닙니까? 이걸 놓칠 수는 없죠. 이 기회를 놓친다면 영원히 맹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맹인으로서 겪었던 수많은 멸시와 고통이 죽을 때까지 미래에도 지속이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Never 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수많은 꾸짖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제 짐작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끊으면 난 포기 안 해야지. 이런 결단도 할 그런 생각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오직 저기 가는 자신의 앞을 지나가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거리까지 가기 전에 자기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지역은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특히 많은 군정이 있으면 그 몇 메타나 자기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100m만 가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텐데 그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지역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든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리고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지 구걸하던 맹인이었던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예수님을 머물러 서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게 해요. 기도는 때로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키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질병을 고치시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죽기로 결정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유언을 남겨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남기라.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 아시죠?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15년.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켜서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까지 돌이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하고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와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그제서야 또 다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인정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밌죠? 예수님이 인정하고 바디메오를 부르니까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에 대해서 긍휼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우리 인생 중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정의를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뭘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말 좀 하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해요.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천덕대기 바디메오는 주님의 인정을 받고서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또 얼마나 기도로 찼을까? 아마 맹인이었지만은 그런 겉옷까지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겉옷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예수님 당시 겉옷은 특히 거지에게서는 전재산입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와요.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봤어요.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다가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같은 아스팔트 같은 길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과 많이 부딪혔을 수도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막 툭툭 치면서 저리로 가라고 저리로 가라고 예수님 저쪽에 있다고 막 이리 밀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많이 넘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의 생애에 유일하게 찾아온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에 온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선생님이라는 말도 재미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나요? 누가복음에 나오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라보니라고 그러죠. 그 라보니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해요. 내 가정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쓰시길 원한다고요?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예요.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길 원하십니까? 나입니다. 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요. 이적과 기사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했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마 주님께서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얼마나 보기를 원하는지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알고 계셨을 텐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러가지고 눈은 열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것도 진실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요즘에 우리 지혜나 동욱이나 혹부리 영감 이야기 알아? 지혜는 알고 동욱이 알아? 못 들어봤어? 혹부리 영감을 모르다니. 나이 든 사람들 다 아시죠? 혹부리 영감 이야기. 예, 혹이 달린 영감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밤이 되었는데 갈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 사당 같은 게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했더니 그리고 보내면서 심심하니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제가 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노래가 물론 만들어낸 겁니다. 그 노래가 달아달아 붉은 달아 이거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노래를 잘 불러요. 이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이 드되자 얼마 후에 그 있는 사당에 도깨비들이 찾아온 겁니다. 도깨비들이 찾아와서 그 노래 좀 다시 불러보라고. 너무 잘 부른다고. 그러니까 헛부리 영감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이 뭐냐고 도깨비들이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데 그 혹 때문에 잘 부르는가 보다. 그게 말이 못하는데 도깨비들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착각해서 이 혹부리 영감의 혹에 노래 주머니가 있어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혹을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해서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두드리니까 혹이 없어지고 많이 재물만 남기고 도깨비들이 갚버렸어요. 혹부리 영감이 횡재한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비슷한 혹을 지닌 또 혹부리 영감이 또 있었어요. 혹부리 영감 2입니다. 그 혹부리 영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서 자기도 그렇게 하면 보물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사당에 가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를 불렀더니 정말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혹부리 영감이 그랬습니다. 혹부리 영감 2죠. 2가 그랬어요. 이 혹을 내가 줄 테니까, 이 혹이 노래 나오는 이게 노래통이니까 줄 테니까 많은 재물을 달라 그랬더니 도깨비들이 아니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을 줄 아냐 이러면서 네가 좋아하는 이 노래통 하나 더 받아라 해서 이 혹을 하나 더 붙였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 뭘 배우십니까? 욕심이 화를 자초한다. 네? 2번은 안 섞는다. 사람마다 좀 배우는 게 틀린데 저는 뭘 배웠는가 하면 참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참 마음이 중요하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믿음대로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간절함의 배경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중요하게 다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간절하게 하고 고난과 비난을 이기게 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본 대로 바디메오에게 역사했어요.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를 낫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바디메오의 믿음이 자기의 눈이 보이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말처럼 가소로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 가소롭습니다. 정말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아마 이 전도하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도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교회 안 나간 지는 한 20년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20년 동안에 교회 안 나갔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갈 거야. 누가 보내줍니까? 그 사람이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말처럼 저는 가사로워요. 가사로워. 믿음은 보여지는 거고 행해지는 거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때로 고난 속에 증명이 되어지고 때로 핍박 속에 증명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기독교인들에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참 코로나가 고난이었잖아요. 그죠? 교회가 퍼뜨린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퍼뜨린 것처럼 사기꾼들이 참 여러분 이 정부 관료들 정권을 가진 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해야 될 게 공의로운 거예요. 근데 이 사기꾼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덮어 씌웠는가 하면 처음에는 신천지 해보니까 되거든. 그 다음에 누구야? 교회에다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교회에다. 교회의 고난이 지속되고 거기에 넘어간 군중들은 여러분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모이면 바보가 됩니다. 홀로 남아서는 똑똑해도 모이면 바보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바보 안 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도 이 군중들의 비난과 군중들의 손가락질이 온 국민들이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로서는 힘든 거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이 우리 믿음의 증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줄 기회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교회로서는 참 기회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이 이 정도는 됩니다. 이걸 보여줄 기회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굳세야 되는데 쉽게 사람들의 비난 소리에 주눅이 들고 사람들의 조롱 소리에 괜히 그냥 수그러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걸 창피해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견딜 만한 능력 주십시오. 이 핍박을 견딜 만한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증명이 되고 때로는 유혹 속에서 증명이 되고 때로는 형통함 속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교회 와서 축복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고 주님 앞에 달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겉옷을 벗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일이고 우리 직장의 일이고 우리 캐라의 일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런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난할 수도 있죠. 바디메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굽히지 말고 굴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과 조롱을 뚫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